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이새의 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사무엘이 왔을 때 후보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모든 형제들을 불렀을 때 다윗은 부르지 않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너무 어린 아이였고 또 왕이 될 만한 어떤 자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격으로 따지면 한참 모자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왕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시고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며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왕으로서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 변질이 됩니다. 항상 신실했던 왕이 아니었죠. 많은 사람이 사울과 다윗 중에서 다윗이 훨씬 더 좋은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비슷비슷하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느냐, 또 그 은혜를 아래서 살아가느냐 하는 차이일 뿐 하고 있는 행위 자체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사울도 시간이 지날수록 왕의 자리에 집착을 했고 다윗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트리실 때, 그의 어떤 헛된 인생들을 가르치실 때 그 말을 듣고 돌이켰다는 데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생각이 둘 모두에게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이 편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자리가 아무런 감동이 없는 자리가 되고 말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편해지면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껍데기뿐인 신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건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있는 모양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듯이 다윗도 하나님을 사용할 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여길 뿐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려고 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떨어질 것 같은 언약궤를 잡으려다가 죽게 된 것이죠. 이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분을 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분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분을 품는 것이죠. 왜 분을 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고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을 품었다라고 말하면서 우사가 죽은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가 죽었다, 우사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누가 죽였다고 고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였다고 분을 품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남녀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도 믿음 생활이 좀 불편해지거나 하나님이 내게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들 때 똑같은 분을 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때문에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 분을 품고 따지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언약궤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주니까 그 언약궤의 주인인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품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버리고 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는 하나님 약속의 상징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언약궤를 버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됩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을 내립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다윗이 또 하나 배워가는 것이죠. 신앙에서 내가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도 분을 품고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일어난 결과를 통해 우리의 삶과 믿음을 살피고 더 거룩해지는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불리한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으나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상황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